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가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16세에는 회심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7살에는 첫 번째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는 런던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설교자였고 사회사업가로서 당대에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남긴 3,500편의 설교는 지금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140권의 책은 지금도 계속해서 읽혀지고 오늘 성도들에게 믿음의 훈훈한 감동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 역사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어 하나를 붙입니다. 설교의 황제 스펄전. 얼마만큼 설교를 다 했는지 아마 요즘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나올까 할 정도로 우리 시대에 아직도 그는 죽었지만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을 때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라 죄 범한 영혼들아 비둘기처럼 예수의 상처 위로 날아오라. 이는 그대를 환영하는 복음 그 안에 값없는 은혜가 충만하다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우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주셨도다. 주님은 말씀하시네. 믿음으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아무도 버리지 않겠노라고. 시적이면서 깊은 울림이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됩시다.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요? 무엇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냐? 저는 이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적으로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아직도 나는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고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다 깨달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하기는 주저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왜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깊이 있게 다 모르고 살아갈까?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배우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과 연결되어 있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 문제는 엄청난 깊이가 있고 엄청난 보화가 있고 엄청난 넓이와 깊이를 자랑한다는 것을 아시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순한 지식과 얄팍한 것들로 그것을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평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평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분명하게 정립하시고 믿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울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충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충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감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인생관과 내 물질관과 내 삶의 시간관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송두리째 바꾸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인생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그 다음 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그의 내용을 들어볼까요? 3장 1절 제가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따라서 할까요?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게임에 빠져서 넘어가고 있다. 그러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듯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영롱하게 보이십니까? 그 믿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사 가운데 죽음의 형틀 가운데 가장 악한 형틀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자들을 처형할 때에 십자가 형틀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 대적자인 것입니다. 1986년도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당할 때에 죄수가 당하는 그 경험의 고통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기술했습니다. 의학협회니까 의술을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사차지 뒤지고 왜 아픔과 고통이 왜 오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의사들 협회에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옮겨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숨을 제대로 내쉬기 위해서 팔꿈치를 굽히고 발에 힘을 주어 몸을 위로 올려야 한다. 십자가에는 양손에 양발에 못이 박혔거든. 축 처져요. 숨을 쉬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그리고 무릎을 지켜 세우면서 올려야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족근골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야 하기 때문에 끔찍한 아픔을 동반한다. 숨 한 번 쉬기가 끔찍한 아픔을 동반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굽히면 못이 박혀있는 탈목이 돌아가게 되어서 이미 손상된 동맥 중추신경에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고통인 거예요. 옆으로 늘어져 위를 향한 팔의 근육 경련과 감각 이상증은 불편함을 더해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숨을 내쉬려고 할 때마다 고통과 고통을 더하기 때문에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기절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 아픔에 당하는 고통은 얼마 정도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함께 산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투영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동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박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흐릿하게 바라보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십자가가 흐릿하게 보인다면 지금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요, 영원한 것보다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일시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어 내 믿음이 곤두박질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울의 고백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원리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세상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마치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쟁하면 경쟁할수록 쫓고 쫓기는 피곤함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가진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거든요.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허무함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비틀거리며 절망하려고 할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강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배 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얻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십자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밀착되게 세상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고난당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바울이 가르쳐줍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하나 주시려고, 그 구원 주시려고, 그 은혜 주시려고, 우리가 쓰러져 있고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을 때 일어나라 하는 용기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힘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우리는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법에 대신 주님을 내 안에 가졌으니 지극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르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깊이 뿌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낼 수 있고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요,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안희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를 살았습니다. 5, 6년 동안 감옥 속에서 얼마나 지독한 고생을 하면서도 그는 변함없는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의 책도 많이 있고요, 그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손톱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발톱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온몸이 주위에 얼돌돌 떨면서 쭈그러들어서 몸이 기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그의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있었습니다. 백합과 같이 향기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공언하던 감옥 속의 사람들도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배가 고파서 울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것 때문에 울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평양 형무소 그 감옥 혹독한 추위 속에서 떨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다고 울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날은 펑펑 울면서 잠자지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왠지 배고픈 것 때문에는 울지 않았는데, 추운 것 때문에 울지 않았는데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펑펑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름에는 눈물 흘려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눈물을 흘리니까 이 눈물이 추위에 얼어서 눈가에 진물이 나고 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더덕더덕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그는 그 고통도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안희숙 사모님에게 형무소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체험한 은혜였고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힘이 온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붙들었던 십자가였고 그는 십자가와 함께 살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 험한 세상, 어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내가 굳건하게 살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에 쓰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나도 주님 걸어가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